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귀한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룰 본문의 주제는 이제 정치와 통치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통치라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정치라 하면 사람들이 하는 정치를 말하죠. 정치는 원래는 바를 정자를 써서 바른 것을 바르게 다스리는 거지만, 지금의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불법 불의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볼 때는 불신앙적인 방법들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정치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치가 해마다 많지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그 정치의 핵심이 이제 투표지요. 선거 투표가 많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국회의원 이제 선거도 있죠. 자,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의 오고 가는 이야기는 정치가 주제가 되어 갑니다. 또 여론조사 한다고 전화벨 소리가 울리죠. 여론조사. 그래서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누가 더 인지도가 높니 낮으니 이런 거 하고,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또한 주제가 되고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뉴스의 화제도요, 순 정치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 교계에서도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세력이 주도하는 교계 정치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 갑니다.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선거, 다른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그러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줄 서기 하면서 누가 되느냐 마느냐 하면서 흠집내고 하는 이러한 정치 이야기들이 주제가 되어 갑니다. 정치는 원래 의미가 바르게 다스리는 거지만, 지금의 정치는 불법과 불의와 수많은 작전들, 그러한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냥 방식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정치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러죠. 그 정치판은 결국 뭐냐면 진흙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주 지저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정치 이야기가 집중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밀려나가냐면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는 사라져요.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통치 이야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생사 화복은 그 정치가가 그 힘 있는 집단에 해주는 거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번에 당선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뭔가 돼야지만 우리가 된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걸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정치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사 여탈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사 여탈권, 생사 화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 강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투표 이야기, 선거 이야기, 어느 집단의 힘든 세력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책임져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별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얘기,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성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성도의 입술에서는 생사복은 하나님이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영적 가치관의 이야기들이 성도의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실종되어지고 세상의 정치 이야기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주제가 되어지고 어떤 힘있는 집단에게 연줄되고 힘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야지만 잘 된다, 이러한 정치 이야기들, 크고 작은 정치 이야기들, 직장에서도 어떤 힘있는 사람은 힘있는 세력과 그냥 서로 손붙잡고 뭔가 해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집단과 사람과 손붙잡고 가는 것, 다 이게 세상의 정치 이야기고, 그 정치의 시커먼 정치의 뒷면에는 원수마귀의 교활한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발 담그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직장에서 노조에 가입해서 너무 노조의 앞에서 와서 막 투쟁하고 막 싸우러 다니고 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밭이 다 망가집니다.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아무리 정치판에서 직장이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거기서
최고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의 죽으면 당신의 갈 곳은 어디냐, 이게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나가서 인기 많고 어떤 시민 사람에게 기대어서 뭔가 떨어지는 거 얻어먹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가 땅을 사고 집을 늘리고 할지라도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민감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제가 되어서 죽은 한 사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기도 하며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현실 정치의 시대이고 현실 정치가 판을 치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여론조사 나오고 매스 미디어, 그냥 신문이라든가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건 큰 정치 이야기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 정치가 밀물처럼 밀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생을 살아 움직이는 전능함의 통치 이야기는 밀려나는 거예요. 썰물처럼.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의도한 일이죠. 하나님보다 사람과 물질과 환경, 권력 이런 것에 밀리고 눌려 살아가는 거죠. 그것의 어떤 통치, 그것의 영향력, 그것의 권력의 힘이 더 세 보이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비극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이런 비극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씨름에서 밀리면은요, 이거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수천 트럭으로 쌓아놓고 빌딩을 쌓아 올리고 직장에서 유능해지고 집단에서 어떤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요, 영적 씨름에서 밀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통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인간적인 정치로 다 해결해요. 목회자들 모임에서도요, 인간적인 정치로 해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으로 해결하고 인맥으로 해결하고 동문 학연 모임을 해결하고. 그럼 성도의 모임도 다 똑같죠. 자칫 잘못하면은 성도의 모임도 사람으로 해결하고 인맥으로 해결하고 물질로 해결하고 그런 거죠. 정치로 해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불법 불의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현실 정치에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영혼이 피폐화되는 거,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 정치는 밀려가고 오직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 이야기가 내 안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그러한 생명의 행진을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 함께 예비하고 흩어지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비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날을 주일, 이것은 이제 태양력으로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일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줄여서 주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일요일에 자기 마음대로 가지만 우리는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주일 성수. 어떤 분은 주일 성수가 너무 고지식한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싸움은요, 주일 성수의 싸움입니다. 원수마귀는 주일 성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히틀러가 무너뜨리려 왔던 것이 성도들이 모여지는 날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는데 그거 무너뜨리려고. 오늘날은 우리가 모이는 게 뭐예요? 주일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주일 싸움이에요. 주일 싸움. 주일 무너지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제가 그동안 봐왔지만 주일 성소를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 주일을 제대로 예배에 못 참여하는 사람, 신앙이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이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 하나님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섭리자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고백하면서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렇게 예배로 모여지는 주일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통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히 흐르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이 주께 있고,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약속된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주시고 천대 은혜가 흐르고,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로 충만해지는 게 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6일 동안 삶의 현장으로 흩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통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선거 정치, 여론 정치 하면서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 되고 어떤 뭐 해야 된다는 정치 이야기가 판을 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 날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6일 동안 살아가는 시작이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 일요일에 이루어져야 된다. 일요일의 머리는 주일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스린다. 하나님의,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받는 백성의 의미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는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그럼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날 책임져주신다 하면서 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통치를 구해. 하나님 오늘 이 상황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환경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통치, 실질적인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에서 실종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종되어지면 그건 위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던 그런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고 돈의 통치를 구하고 외부의 힘 있는 나라와 연합하는 그 통치를 구하고 죄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기뻐하든지 기뻐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같이 연결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통치를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떠나가십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도 그냥 감싸주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축복을 해주시지만 불신앙과 죄로 살면 회개하라 그러고 절대로 은혜 안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새 이스라엘 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결국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계속 죄와 불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버리시고 말라기서를 끝으로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새 이스라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하고 그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 현실적인 일들이 많죠. 현실 통치, 현실 정치, 현실의 여러 가지 세력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 울려 퍼져야 돼요. 그럴 때 성도에게 영역이 있고 힘이 있어서 파워 있게 막 힘있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주일. 그러니까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 강단에서, 목회자가 서는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보호의 이야기, 다스림의 이야기, 그러나 또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짓밟으시는 이야기, 죄를 짓고 불신앙 가운데 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회개에 이르기까지 채찍질하시는 이야기, 이런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 이야기가 강단에서 올려 퍼지고 그리고 모여진 신앙 공동체가 그 말씀으로 막 회복이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래야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현실 정치 이야기, 직장에서 크고 작은 모임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람, 환경, 물질, 권력의 이야기, 거기에 길이어 살아만의 힘이 있다는 이야기. 뭘 그렇게 너희는 꼭 예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느냐? 그냥 같이 휩쓸려 살자 하는 이야기. 이런 걸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주일, 마지막 때는 주일 싸움이에요. 특별히 주일 싸움 중에 핵심이 뭐냐? 주일 설교 강단의 싸움입니다. 원수마귀는 주일날 모여줘도요, 설교 강단에서 완전히 그냥 세상 말 나오고 믿음 없는 말 나오고 불신앙적인 가치관의 강단에서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 선포된다면요, 그 주일날 모여지는 예배는 그냥 무너지는 거죠. 왜? 목회자가 말씀이 제대로 안 나가면 듣는 이들도 제대로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 예배는 전체가 흑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 인도자에 따라서 가면 다 망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교 강단에서는요, 주일 예배는 핵심이고, 주일 예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설교 강단이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목회자는요, 기도 준비하고, 먼저 본인의 예수의 피로 죄 씻어받는 걸 해야 돼요. 본인이 6일 동안 살아오면서 쌓였던 누적되고 퇴적된 모든 죄의 가치관들, 귀로 들었던 이야기들, 선배 목사 잘못이야 성공한다, 동문 학연 모임 쫓아다녀야 된다, 어디 스포츠 모임에 큰 교회 목사가 나오니까 거기 가면은 나도 연줄돼서 성공한 이런 거, 스포츠 동호회 쫓아다니는 모임들, 잘못된 프로그램 동원하는 것들,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냥 그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붙잡았던 것들, 또한 귀로 들어왔던 더러운 죄악된 이야기들, 내 마음에 쌓였던 가시덤불과 엉겁지와 잡지와 돌멩이들을 먼저 예수의 피로 씻겨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 있게 생생하게 선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단에 서기 전에 목회자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보혈로 날 덮어주시고 완전히 보혈로 잠겨야 돼요. 예수의 피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 겁니다. 보혈로 완전히 충만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심령이 깨끗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심령이 맑아지고 거룩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생수의 은혜로 선포되는 겁니다. 목마른 영혼들의 심령이 해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먼저, 설교자는 먼저 강단에서 회개하고 해야 된다. 이 설교하기 전까지, 강단에 서기 전까지 교회 행사, 교회 여러 가지 그냥 기획하는 일들, 업무적인 것들 하고 그냥 커피 마시고 투서 떨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영적으로. 왜? 이건 설교 강단에 서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건 영적인 씨름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회개하고 할 때 본인의 일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통치에 대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실질적인 운행 가심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막 힘있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단에 살면은 함께 모인 회중, 신앙 공동체도 말씀으로 같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니까 성도의 심령이 생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마름에 해가 되어지고, 생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심령에 누적되고 퇴적된 6일 동안에 살아오면서 쌓였던 죄악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마귀적인 이론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믿음이 올라오고 심령이 밝아지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6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소진되면 주일에 모여도 힘을 얻고, 그래서 주일 예배가 핵심이에요. 마지막 원수마귀는 주일 예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뭘 무너뜨리냐? 설교 강단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회자 설교 요즘 보면요, 어떤 웬만한 교회는 30분 하고 30분 하는 것도 짧다 그래서 25분 줄이고 해요. 여러분,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도 1시간까지 되고, 요즘 영화 하나 보는 것도 1시간만 2시간 하고요. 어디 유튜브 영상 한두 개 보면요, 금세 한두 시간 후딱 지나가요. 근데 설교를 25분, 30분 하는 것도 길다 그래서 25분 줄이는 상황으로 한다면 이게 도대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강단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을 흘려버리니 강단이 죽었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세상에 유튜브 영상 보고 TV 보고 드라마 볼 때는 1시간, 2시간 훌쩍 넘어가도 그냥 심취해보는데, 회중공동체로, 신앙공동체로 모인 주일의 예배의 핵심이 설교인데, 그 설교가 매가리 없이 지나가고 그것도 귀찮게 들리고,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건 병든 거예요. 그 설교자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중에 설교자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교회에서 말씀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성도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악기하고 행사하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모임, 동호회도 할 수 있어요. 악기 다루고, 먹으러 다니고, 동호회 다니고, 어디 봉사 다니고, 이건 일반 동호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말씀과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주도하도록 예수님이 대리자로 세우는 게 뭐냐? 바로 목회자예요. 설교자. 근데 목회자 하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핵심인데, 설교 시간 줄여달라고 할 때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이 살게 해달라고, 강단에서 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깃든 생명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강단 죽으면 교회는 매가리가 없습니다. 사탄이 왔다 갔다 하고요, 강단에 말씀이 죽고 목회자 영권이 죽으면요, 세상 가치관, 세속 가치관들이 교회에 돌아다녀요. 마귀적인 이론이 막 돌아다닙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왜?
이런 일 많잖아요. 목회자 설교 줄이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지. 30분 하는데 25분 줄이하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갈릴리교회를 사랑합니다. 저희 갈릴리교회는 설교가 보니까 기본이 1시간 반은 하는 1시간 반 이상. 근데도 말씀을 다 듣고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 이야기가 막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단이 죽으니까 돈의 이야기, 인맥의 이야기, 권력과 실제적인 통치 이야기가 전부가 되어 가는 것이죠.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정치 이야기가 주제가 됩니다. 먹고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가 전부인 경우가 허다해요. 강단에서 생명의 메시지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모여진 성도들 받은 은혜가 없어요. 6일 동안 쌓이고 퇴적화된 이 세속 가치관들, 돈의 가치관들, 현실 정치의 가치관들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예배 올 때나 예배 마치는 이후나 여전히 현실의 이야기들, 현실 정치 이야기들만 계속 흘러나와요.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돈 버는 일, 집 사는 일, 좋은 직장 구하는 일, 인맥 관리 잘해서 출세하는 일, 비트코인과 여러 가지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들, 정치, 지금 선거가 앞두고 있잖아요. 야당과 여당의 정치 이야기, 진보와 보수의 이야기, 이런 것들, 이러한 현실 정치 이야기, 현실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가득 채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인간 친교 공동체, 교회란 이름으로 모였지만 인간 친교 공동체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먼저 주일이 핵심인데, 주일의 핵심 중에서 최고의 핵심은 설교 강단인데 거기에 병들고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 이야기와 성령의 운행하신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강단에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 주일의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참여하기 오기 전이나 예배에 마친 이후나 변화가 없다 보니까 늘 입술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 그저 사람이 더 커 보이고 그 사람이 뭔가 인생의 생사여타권을 쥐고 있는 것 같고, 그 집단이 그렇게 공부해야만이, 그런 학교 들어가야만이, 그런 직장을 들어가야만이, 그런 집단과 연결되어야만이, 그런 곳으로 가야만이 내가 성공한다는 이러한 세상의 정치 이야기들이 내 안에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일이죠. 정말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통치하기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심각한 일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하늘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역사가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요, 성도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왕따당해요. 너 혼자 예수 믿냐? 너 하나님 혼자 믿냐? 하면서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왕따당해요. 목회자 모임에서도 똑같습니다. 목회자 모임에서도 하나님 이야기, 말씀을 연구하는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 그런 얘기하면요, 왕따당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 사이에서도요,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는 듣기 힘들어져요. 모이면은 오로지 관심은 뭐냐? 동문 학연에 의한 서클 정치 이야기뿐입니다. 요번에 감리사가 누가 되느냐? 요번에 감독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어디에 내가 연주를 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내가 기대할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취미생활, 탁구, 테니스, 족구, 골프, 축구, 이런 것에 전부가 되고, 이런 모임에 가면 누구누구가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좋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즉 현실 정치와 육적인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토요일까지도 그냥 취미생활, 그런 어떤 스포츠 모임에 빠져 살고 심 다 쏟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말씀에 걸 만한 체력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6일을 살았기에 7일째 되는 주일 강단의 설교는 당연히 빈곤합니다. 성경 본문 속으로 침잠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의도를 파헤칠 수가 없죠. 본문도 회개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영성적인 깊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부담이 되는 설교와 본문은 피해갑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읽고는요, 썰 푸는 설교 뭔 말인지 알죠? 공으로 말하면 굴욕으로 친다, 이런 말처럼 그동안 해왔던 경험, 썰무로 하는 썰 푸는 3대지 설교. 첫째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 인내해야 됩니다. 셋째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3대지 설교가 하고, 혹은 제목 설교, 본문 읽어놓고 나서 본문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제목을 정해놓고 나서는 하는 거죠. 성도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하고 나서는, 성경 본문 읽고 나서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제목 정해놓고 나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본문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은 자신의 열심히 살아야 되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 설교에 그냥 하나의 인용구일 뿐인 거죠. 혹은 주석책을 뺏기거나 남의 설교제 카피한 카피 설교로 대충 뒤를 넘어갑니다. 혹은 예화집을 뒤져가지고 예화로만 치장한 설교를 해요. 어느 목회자는 설교할 때 보면 예화가 5개도 아니고 10개도 나오는 경우고 어떤 때 예화가 15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예화를 어디서 찾아내요? 그게 뭐냐? 예화를 어디서 보내주는 데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죠. 혹은 예화집을 사놓든지. 그럼 생명이 없는 거죠. 성경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 얘기를 끄집어내서 선포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하지 않고 예화집 가지고 누군가 어디 센터에서 보내주는 예화로만 나열해서 예화로 치장된 설교하는 건 설교가 아니죠. 그 예화의 신빙성, 출처도 몰라요.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그런 거 모르는 그런 신빙성과 출처도 모르는 그런 것들 예화를 굴비 꿰듯이 끼어가지고 나열하는 설교 이건 힘이 없는 거죠. 어떤 목사는 성경 읽고는 정치 이야기가 주제가 되기도 하니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주일 예배로 모여지는 곳에 핵심인 강단에 병들면 회중으로 모여진 신앙 공동체도 먹을 게 없으니까 세상 이야기가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단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지방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면 그것이 그냥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리고 나서는 돈 버는 일이 전부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는 다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요. 목회자 중심으로 많이 나갔지만 실제로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된 성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성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곧 성도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에 있는 성도가 입술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를 믿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세우는 게 목회자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회자가 살면 당연히 그가 흘러가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은혜가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고단하잖아 이 시대에. 힘들잖아요. 물질의 시대고 비니뽀 부이뽀 양극화는 심해져가고 힘들잖아요. 정치 이야기만 떠들어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힘든 일일 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신앙의 동기부여를 받는 게 이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 예배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에 대한 메시지가 좀 비중이 많이 있게 됐는데 결국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성도도 결국은 크고 작은 또한 목자예요. 그 가정에서 크고 작은 목자 또 그 직장에서 영적인 생명의 통로요 또한 축복의 통로예요. 영적 리더입니다. 성도도 결국 크고 작은 모임에서 영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오늘도 살아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신앙적인 것이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인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요. 세상 정치와 살아가는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목회자가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으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 예수 십자가 얘기가 내 입술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나서는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하란으로 도망쳐요. 도망치다가 그가 이제 중간에 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한 곳에서 잠을 자죠. 잠을 잘 때 돌베개를 해서 그가 이제 잠을 자는데 그곳이 이제 루스라고 부르는 땅이 루스.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기 전에 루스라고 하는 어느 땅의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꿈에 신령한 영적인 꿈을 꾸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서서 이 말이라는 것은요, 관리자로 통치자로서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끝인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땅을 보시면서 관리자로 통치자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고 이루고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치했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나는 이삭과 함께 있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지금 너와는 내가 너를 통치하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지요.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나와 현재형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치하신다. 지금 야곱을 통치하듯이 오늘 우리도 통치하시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 형 에서가 보복할까봐 늘 두렵고 겁이 많고 고민하면서 오다가 지금 밤에 돌 베고 잘 때 얼마나 겁이 많았겠어요. 예? 그런데 꿈속에서 이 하나님이 사닥다리에 있고 하나님이 구에서 세상을 관리하시며 통치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실제적인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것을 분명히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어느 곳에나 계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지금 광야 루스라고 하는 광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신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 얘기하잖아요. 교회, 예배당 아니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전 영역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집에 있을 때만 하나님 통치하셨고 지금 광야 이곳에는 하나님 통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죠. 실제로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누가 알지 못했느냐?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신다. 이 우주 만물의 관리자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금 세상 정치가 득세하고 그래서 힘 있는 어떤 정치가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다 통치하십니다. 직장에서요. 힘 있는 대리, 과장, 부장, 사장이 험악한 그냥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못 살게 굴 때 그 사람들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에게 횡포를 부리는 직장 상사 그 사람의 생사 그 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이 열려야 됩니다. 야곱처럼 꿈을 꾸고 일어나서 열렸듯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열려야 돼요. 야곱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신령한 꿈을 영적인 꿈을 꾸고 열려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로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로다 한 거예요. 광야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과 연결된 문이구나. 이게 우리의 직장에서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생생한 통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그곳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 문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그 성도를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고, 그것이 바로 성지예요. 예수 믿는 성도, 성령이 내주한 성도가 있는 그곳이 성지입니다. 그곳이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지입니다.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쫓겨나가서 죽음의 유혹을 받고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지라도 그곳이 뭐냐? 하늘문이에요. 하늘과 연결된 문. 그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꼭 비싼 집만 아니라 월세집이라 할지라도요, 단칸방 집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지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늘 아버지와 연결된 하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하늘문, 야곱의 꿈속에서 보았던 사닥다리처럼 은혜의 사닥다리가 펼쳐져서 주의 총권처사가 오르락내락하며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신비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지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통치 이야기가 이 시간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으르렁거리고 횡포 부리고 싸납게 보이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그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커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서 생기 뽑아내가 버리면 순간에 시체로 끝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큰 분은 누구냐?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람 무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를 여러분이 믿고 영안이 열리시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통찰력이 열려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나를 건드린 자는 아버지께서 가만 안 두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날 다스리시고 오늘도 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험악한 말을 하고 나에게 오늘 비방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를 징계하신다. 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신다. 이런 믿음이 올라오는 거.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나는 사랑하는 사랑의 통치,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는 채찍질 않는 공의의 통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보호하고 다스리고 복을 주는 은혜의 통치,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에게는 징계와 보복으로 하는 공의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통치가 선명해야 됩니다. 선명해져야 돼요. 지금 내가 통장에 잔고가 없고 힘들지라도요, 돈의 통치에 눌려가지고, 돈 없으면 되는 것도 없어, 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돈도 없으면서 뭔 맨날 시시를 웃고 다녀? 모르지요. 하나님 때문에 웃는 것을. 여러분, 세상은요, 돈 많이 있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남편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살고, 통장에 돈이 넘쳐나고, 외국 여행 자주 왔다 갔다 외국 여행하고, 이러면 뭐 그 사람들 대단한 것 같죠? 그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에 우리는 기교를 풀고 없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가 하늘문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완전히 이제 야곱이 베델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집, 루스,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잔 지역이 루스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야곱이 뭐로 바꾸느냐? 베델.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꿔버려요. 지금 이 시간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여러분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베델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집, 베델보다 더 강한 엘베델. 엘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다 엘을 붙이면 하나님이 기거하고 계신 집,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 집, 엘베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예를 들어서 기업 직장이다 그러면요, 그 지역 직장이 아니라 본인은 신앙으로 그래요. 이곳은 엘베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엘베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다. 바꾸세요. 야곱도 지금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통치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대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하소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댈 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깨어나고 믿음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와 돈, 권력, 성공의 통치 이야기는 이제 변방으로 밀려나고 영성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길 소원합니다. 밀물대에 물이 갯벌과 모래변을 밀물이 다 덮어버리잖아요. 물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 이야기로 덮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그 사닥다리를 보고 난 이후에 그 루스라는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개칭했듯이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 그 집을 이제 영적으로는 베델, 더 나아가서는 베델, 하나님이 계신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개칭하시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베델, 이곳이 베델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사니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듯이 현실 정치하기는 밀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의 실제 통치가 임하는 삶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목회자가 있습니까? 이 일을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당신에게 맡겨지는 그 양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이 설교자인 목회자입니다. 근데 설교자인 목회자의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현실에 눌려있고 사람에게 눌려있고 그 교회에 힘있는 장로, 돈 주머니에 자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눌려있거나 힘있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거대한 규모의 가치에 눌려있다면 번영신학의 가치에 눌려있어가지고 내가리 없이 설교하고 그러면 아니죠. 불신앙적인 잘못된 본문과 무관한 그런 이상한 오염물질이나 설교하면 안 되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목회자 설교자를 세운 것이고 그래야 주일에 모여진 양들이 신앙 공동체인 성도가 힘을 얻어가지고 6일 동안 목회자와 성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루스를 베델로 개칭한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것이 베델. 그럼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나의 붙들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생생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믿고 그러면 실제로 하늘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요소가 내게 일어납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현재적인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마트를 갈 때도 그것이 베델 되어 그것을 기도하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고 공부할 때도 그것이 베델 되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베델 돼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며 공부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 은혜가 흐르는 성지가 되는 것이고 은혜자리가 되는 것이죠. 직장 일터에서도 그것이 영적으로 베델이라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자리에서 거룩한 성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주일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주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소중한 자리는 설교 강단.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오늘날도 목회자들 모여지면 교계 행사, 연예 행사, 지방의 행사, 투표의 이야기,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 놀러가는 이야기, 무슨 단합대회 이런 것만 하잖아요. 프로그램 이야기.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저 지방에서 무슨 임원 하나 맡아서 스펙 쌓는 이야기, 그래야 큰 교회로다가 옮겨갈 수 있다는 이야기.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단에 죽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 없는 거죠.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목회자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변하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안 변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깨어있는 양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 결국 살아있는 다른 생명 있는 신앙 공동체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 번은 뿐인 인생이지요.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결국 한 번 살다가 결국 그렇게 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실종되어져 가지고 신앙이 그렇게 망가지면서 살아간다면은 어느 날 인생의 종말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천국에 이룰 수 있을까? 힘들다는 거죠. 지금도 원수마귀는요, 성도 입술에서 자꾸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봉인시키려고 그래요. 입을 닫아버리고 오직
이 세상의 현실 정치 이야기,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 그런 것들만 자꾸 나오도록 원수마귀는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씨름에서 전쟁에서 밀렸다고 하는 것은요, 입술을 보면 알아요. 입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또 귀를 보면 알아요. 귀. 믿음의 이야기 같은데 거부감 느끼고 안 듣는다. 신앙의 이야기, 예수 십자가 얘기할 때 거부감 느끼고 안 들으면서 그런 얘기 그만하자 하면은요, 그것도 이미 영적인 씨름에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귀가 그런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면은요, 이미 영적인 씨름에서 밀리고 망가진 겁니다. 어두워진 거예요. 밭이 망가지고 잡초와 엉겅퀴와 돌멩이 가시덩굴이 우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기를, 내 귀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기를, 그렇게 영성관리하며 가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행진을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부지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일에 모여지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밀물대의 풍성한 바닷물처럼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일을 하도록 세운 영적 리더인 목회자여, 그들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울려 퍼져서 생명이 올라가는 강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 정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성도의 입에서 현실 정치 이야기와 살아가는 이야기만 주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픔이죠. 더군다나 정치 이야기는 썩은 이야기잖아요. 불법, 불의로 어떻게든 권력만 쥐고 영향력만 얻으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썩은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비극이에요. 성도의 입술에서, 목회자 입술에서 나오면. 근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하는 사람 수없이 많을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정화되어져서 이 쓸데없는 쓰레기들은 다 썰물처럼 변방으로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다스림의 이야기, 예수 십자가 이야기, 성령의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에서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정치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 아버지 정치 이야기, 투표 이야기, 교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교단 정치 이야기, 서클 정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이야기, 이런 것들, 일상의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야기들, 세상의 가치관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 변방으로 밀려나가게 하시고, 성도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어 계시오니 성령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얘기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탄식하시는 어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이야기만이 우리를 통하여 울려 퍼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와 마귀와 사망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병하나님 물러갈지어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심령이 맑아지게 하시고 심령이 생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통치하기가 선명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구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베델로 개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엘베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에이란 이름으로 엘베델이라 개칭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하소서. 지금 있는 이곳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늘 문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장하사 우리의 삶 전 영역이 엘베델되고, 그 엘베델됨을 믿고 하나님의 집이됨을 믿고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집이됨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행진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은 베델이요,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집은 엘베델이오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고백하여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할 때에 직장에서 신고 영향력 있다는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눈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생사여타권, 생사복에 하나님께서를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가 되오니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 이야기가 입술에서 흘러나가고 그걸 믿는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실제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